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평강의 손길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써보낸 편지를 받았던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가졌던 마음이 무슨 이유에선가 빗발했던 모양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큰 칭찬의 말이지요. 많은 이들이 형편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거나 직급이 높아지거나 입장이 달라지면 첫 마음을 잃을 때가 많고 변심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처음처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안 인사를 길게 한 후에 잊어버린 어떤 권면이 생각나기라도 한 것처럼 다소 어색하게 오늘 본문에는 다시 경계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까지의 권고는 사실은 로마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로마 교회가 배운 것에 잘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측면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날 줄 믿는다는 것이죠. 19절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로마 교회를 향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1장에서도 그랬고요. 15장에서도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방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도 못했고 또 생각과 입장들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교회의 조직이나 시스템이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도 못해서 부족한 것들이 적잖게 노출되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신뢰한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에게 한두 번은 격려 차원에서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인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만일 그것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 이유는 신뢰할 만한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어떤 것을 보았고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소망 가운데 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변치 않는 바울의 신뢰를 불러왔을 것이고 로마 교회를 격려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격려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격려는 로마 교회에 힘을 주었을 것이고 교회를 갈수록 든든하게 세워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신뢰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인사를 전합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디모데,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그리고 에라스도와 구아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현재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교인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일행을 환대하며 보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재정 담당관으로 여러모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베풀었을 법한 사람이지요. 모두가 다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로마 교회와 이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만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독점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여럿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은 나의 특별함을 내려놓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인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가 직접 연결되고 교제하고 동역하고 어울리는 그런 장을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편지는 이어집니다. 25절부터는 마지막 송영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마무리가 저는 무척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들을 한번 작은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게 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사역의 목적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로마서가 처음 시작될 때 나왔던 말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지요. 여기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확고한 사명감과 또 분명한 사명의식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믿음은 순종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을 반드시 이끕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깊이 생각하는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고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신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따를 때 견고해집니다.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과 부유함도 아닙니다. 권세와 영향력도 아닙니다. 크기와 화려함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어느 것으로부터도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를 어떤 것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방패이고 산성입니다. 이것은 결코 잊어서도 변해서도 안 되는 궁극의 가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일관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냅니다. 마냥 무턱대고 격려하는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로마 교회의 순종을 보고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더 넓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더 넓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가 이어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 마치는 자리까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듬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도 바울과 같이 일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격려하고 신뢰를 보내는 영적 촉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 내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길을 늘 모색하고 그 길을 지켜가고 그 길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고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로마서의 여정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지지와 위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늘 선택하게 하시고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주님의 길,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달픔과 가족과 일터와 학업 등 여러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지수 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함께 하시며 인자하신 주님께서 평안과 소망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